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저녁 기도의 셋째 날 변함없이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받았던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옆 사람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은혜 많이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체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심의를 기울여 말씀으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길밖에 없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산다라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 죄와 싸우게 만들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외침, 억누를 수 없는 그 외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매일같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더러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죠.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 있는 거룩한 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속에 계신 양자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해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새로운 존재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신분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쉽게 표현하면 부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뭐가 되었죠?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8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800만 명,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예.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죽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되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가면요.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싸워요. 싸우는 일이 빈번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면서 배워가면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 때 그 부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연합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연합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니 나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죽어야 되겠지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는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그렇죠. 뭐한 자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인이라 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혀 죽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 늘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의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한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십니다.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헌 것, 이전 것이 지나가야 내가 새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옛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죄로 인하여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죄책감에 억눌려서 마치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낡은 옷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새 것이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죄악된 모든 더러운 삶은 이제 다 지나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는요, 반드시 어떤 새로운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 것 묻지 않을게. 내가 다 따지지 않을게.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더러운 습관, 생각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옛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갔던 구습을 따르는 그 인생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 무너져 간 그 헌 집을 다 부셔버리고 아름답고 멋있게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런 교만과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물든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나의 옛 구습과 옛 사람을 다 버려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심령의 변화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새 영을 부어 그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뭘 허락해 주시냐면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그 이전의 삶은요, 늘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힌 나의 그런 굳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찬양을 불러도 별 마음이 없죠. 말씀에도 관심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사명도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무엇이냐? 다 세상 즐거움이에요.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대한 것은 나의 마음은 완강하게 굳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신대요. 찬양을 불러도 기쁘고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며 이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가장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것.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은요, 우리 속에 거하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새 영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러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재물을 파는 자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지고 엎으시는 그러한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화요일 날 다시금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 지금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지고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따지는 그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을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제 먼저 큰 아들에게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이 아빠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땀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오늘날 교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요? 번지르르하게 잘하잖아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 죄인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내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와 연합되고 나와 하나 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신령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죄가 나를 짓누르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